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그 사람을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에덴 동산 동산 동쪽에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들과 두루 두는 도는 불칼을 불칼을 두어 두어 생명나무의 생명나무의 길을 길을 지키게 지키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근래 그 인터넷에서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77가지 이유라는 책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책의 저자는 근래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현대 청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천당 부신지옥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죄인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굉장히 무례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라고 말을 할 때 현대인들은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게 되기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이들의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외면하려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은 당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만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결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인간의 죄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경에서 그렇다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죄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률,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나 살인, 사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세상의 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죄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에 창세기 천지 창조에 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동산지기로 임명하셨죠. 그리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다양한 과실나무들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동산의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다른 과실들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의 열매는 결코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변한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함께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첫 번째 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죄를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번역하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근원적인 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동기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뱀과 하와 사이에 오간 그 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이 말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선악과의 나무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이러한 질문에 하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뱀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다음 하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그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도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의 이 말에서 지금 그녀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불신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이러한 하와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뱀은요,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와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큼이나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과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지나친 식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서 부모의 권위를 따르기 싫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율법이나 규범을 어기는 걸 죄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바로 근원적인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욕망은요,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 제가 어린 시절을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늘 나이를 좀 빨리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고 중학교 시절에는 빨리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에 왜 그렇게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빨리 나이를 먹어서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위에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현대인들이 돈을 왜 가장 좋아할까? 돈이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 주거의 자유.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시간의 자유. 돈이 많으면 시간 많이 생기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끊임없이 그 돈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만 먹으면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동산 자체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다. 주인만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요, 완전 잘못됐습니다. 완전 틀렸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풍족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두 가지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건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보게 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름도 주어지고 또 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과도한 욕망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 아담과 하와가요,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간단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벗은 것을 창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늘 벗고 살았어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벗은 채로 살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이전에 그들의 마음에는요, 악한 욕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옷을 벗고서 함께 어울려 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악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이 평온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갖 욕망들로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을 해하는 일도 얼마든지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탈과 억압과 폭력과 온갖 죄악들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이리 죄악이 많고 고통이 넘쳐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요.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변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예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죽음과 같은 형벌입니다. 죽음과 같은 형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풍족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통치자이시고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주시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분입니다. 태양과도. 사도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요 기쁨과 평안과 풍족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그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옆에 우리 카페에 가면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근데 정수기가요 혼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수도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에 연결돼 있는 그 물이 계속 들어와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을 동안에는 이 정수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뭐 찬물도 나오고 따스한 물도 나오고 시원한 물, 좋은 물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수도관에서 연결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물이 나옵니다. 왜? 탱크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요. 이 선악과의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명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그냥 옛날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21세기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그때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이러한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하와에게 이 선악과의 사건,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제가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친구한테는 저렇게 좋은 차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평범한 차만 주시는 걸까? 왜 더 좋은 차를 주시진 않지?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또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지 않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자식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얘기해요. 아,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 얘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저 집사님하고 똑같이 교회 출석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순종하고 순장하고 다 했는데 저 자식은 왜 서울대 가고 우리 자식은 그냥 그런 거야? 라는 마음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만 너무 인색한 분이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게 대하실 것 같은데 나 스스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경우에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기독교인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육체적인 욕망이, 죄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시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색하고 강압적인 분이라고 속삭이지만 성령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인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지인이 근래 건강을 위해서요,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라톤.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잠시 관심을 보이니까 그 지인이 혼자서 한참을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라톤이 주는 기쁨과 유익과 또 마라톤을 할 때 어떠한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어떤 브랜드가 좋고 그것은 얼마고 또 이 근처에 마라톤 코스로 달릴 만한 곳은 어디고 혼자서 한 20분 3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만나면 그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 완전히 마라톤에 푹 빠져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라톤 충만이다, 이 사람. 마라톤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느 날 로또 맞듯이 재수 좋게 찾아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요 충분히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선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보면 영상을 그냥 틀어서 보면 한 15분에서 길면 18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정도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시고 쓰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이건 1년이 지나도 그분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하루에 영어 공부 10분, 20분도 안 하면서 토익 시험에서 900점 맞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공부를 안 하되 시험 보고서 고득점을 맞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딱 덮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에만 나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이런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변합니다. 변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참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살아도 어느 정도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이때잖아요. 기쁨이 솟아난다잖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갈망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